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함께 나눈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 겪는 과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을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반겨 맞아준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의 빵빠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한순간에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 천국을 늘 상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영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사랑 되어진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진 것을 취하고 썩어진 것에 묻혀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형편과 처지를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리라. 이 신성한 성품을 너희가 받으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치우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한테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영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성한 성품, the divine nature라는 단어를 썼고, 이 신성한 성품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데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데이오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그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아이들을 한 번도 실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볼 때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왜요? 왜 내 딸을 사랑할까요? 왜 내 딸을 이쁘다고 할까요? 왜 내 딸을 실증을 느끼지 않을까요? 얘네들이 나한테 사랑받게 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나한테 잘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그분의 전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를 영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억울한 일을 통하여 복음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버림을 받는 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영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복음이 그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내지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스스로 조심하라. 이 뜻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 그 뜻으로 썼더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문맥에서 흐르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4번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하겠고 또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렇게 4번을 나오잖아요. 너희.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경중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거예요. 무겁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중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이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거는 당연히 너희가 치러야 될 거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게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었는데 나를 왜 공회에 넘겨주고 죄인 취급하냐. 그리고 회당에서는 너희를 매질하겠고, 이 매는 그냥 매가 아니에요. 40대 한 대에 강한 그런 혹독한 매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러거든요. 왜? 권력자들 앞에 왜 서요? 죄인된 모습으로. 이게 억울하잖아요. 아니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이 꼴 당하나? 근데 영의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점치는 여자 하인이 하나가 쥐를 쫓아오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점치는 여종이 점을 못 쳐요. 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주인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되어졌고, 바울과 실라가 관원들에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는 많이 매를 친 후에 경비병에게 맡겨서 깊은 감옥에 갇히겠대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예수 전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매를 맞아요? 이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매를 치게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이 매를 치게 하다. 이 치게 하다의 원뜻을 보면은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속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리는 사람이 상관의 눈치를 보는데 그치라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니까 또 때리고 또 와서 또 때리고, 짐승의 뼈가 그 사이사이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쳐대는 그 채찍을 받고 깊은 감옥, 습하고 어둡고 그늘진 그런 감옥, 그리고 발에는 착고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예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꼴 당하려고 이런 모습 당하려고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미드나이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들기어 받고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있으면서 한밤중에 정신이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니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매 맞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하고 그런 공간 속에 아니 찬송이 나오냐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수가 없어서 걸려 들어왔지.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들어왔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죄수들은 한결같이 내가 마땅히 죄를 짓고 죄값 치르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찬송은 원망의 찬송이 아니라 불평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들이 예수로 인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당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매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음습하기 그지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의 원초는 뭘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복음이 들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위하여 고난의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나의 생명 거두시기 위하여 내 생명 살리기 위하여 내 주 하나님은 영광 버리고 그 자리에 결연히 가서 서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온 영혼과 전인격을 통하여 아들 예수의 죽음과 아들 예수의 사심이 내 안에 살아 역동성 있게 나타나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 당하는 자를 합당한 자, 능력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채찍질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착고에 맞아도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사도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예수를 믿더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곤고한 일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 부를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거든요. 영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안에 복음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억울한 일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 겪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영의 사람은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은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천륜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형제, 같은 부모를 모신 형제 간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식의 관계, 이것처럼 끈끈한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북왕국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전 851년서부터 840년 어간에 아람 제국의 왕이었던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침범해서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 사마리아 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워쌀 때 그 성에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여 삶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예외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 9년째가 되던 해인 주전 588년 10월 10일서부터 30개월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온 성을 격법이 그렇게 에워쌌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원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났을 그 즈음 주전 6세기 초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대적이 너희를 에워쌀 때 궁핍하여 아들의 고기를 딸의 고기를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학시대에서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그 전쟁사에 보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를 침범할 때가 AD 70년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다리에 나온 그 아들을 구워서 먹고 반은 감췄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1400년 전인 신명기 28장 57절에서는 자기의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아들을 남몰래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끔찍한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의미가 자기의 자식을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를 먹으며 자기 어린 자식을 남에게 들킬까봐 남몰래 먹고 구워 먹고 또 나중에 먹겠다고 숨겨두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비극의 비극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먹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함부로 마음 먹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여건이 되어지면 나도 능히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자기 자식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태를 울고서 먹고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할까?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싫어했어요. 도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지면 도덕이 깨지고 윤리가 깨져요.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짐승아가 되어집니다. 너는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식도 삶아 먹고 구워 먹어야 돼요. 너는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 되어서 내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영의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짐승으로 속도가 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이때가 되어지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고 다를 거 없거든요. 나라고 줄이고 나라고 목마르고 나라고 궁핍하면은 나도 나 살겠다고 자식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줄 때에 황당한 일이 생기고 곤고한 일이 생기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려지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품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먹장구름이 둘러치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권고하게 만들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당치면서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곤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심을 알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영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미움은 단순한 헤이트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걸 말해요. 아주 죽일 듯이 나를 미워한다니까 대적하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everybody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나를 미워할 될 거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끝까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텔로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 end, 끝이 되어진다 뜻이고, 하나는 목적이 있던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그것이 끝까지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나요. 영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세상 사회에서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텔로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은, 이것을 끝까지라는 단어를 the end, 끝났다, 종쳤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신앙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딘다. 이 견딘다 할 때에 영어에서 보니까 stand firm to the end 이렇게 썼어요. stand firm,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난의 바람이 몰아치는데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어요. 언제까지? to the end, 끝까지 견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통 지진이, 첫째 지진이, 기근이, 그래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도 stand firm to the end,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영의 사람이면 가능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영으로 내가 깨워서 영으로 온전함을 받아야 견고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월절이 이를 때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어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끝까지 나는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구원이에요. 이기는 구원이에요. 세상을 이겼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영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견뎌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으로 지배를 받는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곤고한 당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곤란 일을 당할 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어야죠. 내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겪는 이 과정들을 잘 살피면서 믿음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